아멘. 우리 신앙고백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진정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한 응답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가진 자는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야 돼요.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과 이런 응답을 주셨을까라고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복음 가진 자는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미션을 찾아내야 됩니다. 물론 오늘만이 아니고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미션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때로는 교훈으로 미리 알려줘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보고 책망도 하죠. 과거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때로는 이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치유시키도록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14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우리를 갱신시키고 그렇게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다. 즉 전도와 선교를 찾는 걸 말합니다. 이게 이 중에 어느 하나는 내게 미션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어려움을 주셨고 보이지 않는 응답이 왔을 때 왜 응답이 왔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응답을 찾아 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미션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오면은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죠. 사단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가 분명해져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비밀을 각인시켜야 돼요. 즉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이유를 아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그럼 너희가 아니고 여기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즉 제욕 배경 속에 살던 내가 이제로 보니까 뭐라 됐습니까?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누구냐?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살 때는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특징이 어떻게 나와 있는 가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죄와 허물과 죽었던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육체와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욕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나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지역 배경이요 사단의 집안 인생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건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나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적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 그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신분 권세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깨달아져 가지고
교회를 반드시 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기복신앙을 넘어서 참복음을 깨닫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작은 일에 넘어지고, 작은 일에 이제 갈등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과거의 옛틀은 버리고 새 틀을 갖춰야 돼요. 과거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는 버리고 이제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얼마나 누리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한 천군천을 동원하고 우리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배경이 천국 배경이요. 결국 뭡니까? 237 나라 살리는 전도 선교 쓰임 받는 그런 주인공을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각인시켜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 각인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 얘기 딱 들을 때 끝났네, 딱 이 정도 나오면 돼요. 근데 안 끝났거든요. 나중에 지금 나오겠습니다만은 안 끝나니까 그리스도,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실 믿습니다 해놓고는 또 작은 데를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집중이 필요하냐? 내가 한 번만 집중해 넘어가는 체험이 있으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하셨냐? 에베소는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기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즉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가베도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이 지구상에는요 75억 인구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분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죠. 동정녀 탄생해야 됩니다.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대속의 죽음, 인류의 죄를 위해 죽어야 돼요. 대신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 부활하셔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이 저 나사렛 동네 태어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따라 제대로 깨달아지면 각인이 딱 되어가지고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거든요. 지금도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그러거든요. 베트남에 가보니까요, 그 성당이요. 근데 이제 마리아상이 딱 있는데 마리아 발 밑에 뱀이 밟혀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을 잘못 이해한 거죠. 여자의 후손이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즉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때에는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남자만, 그 남자 중심인데 거기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보내진 그 그리스도, 그가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밟는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딱 밟고 있어요. 그런데 또 성당에 가보니까 항아리 같은데요 뱀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안다면요, 정말로 내가 오늘 에베소 2장 1절로 7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지옥 배경 속에 있다가 사단의 신부로 하는 생 살다가 하나님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진짜 깨달아지면요 인생 달라집니다. 생각 달라져,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1.1획도 없어지니 하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가고 지금도 이루어져가고 있어요.
분명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뒤라야 끝이 오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이 희미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예수님이 그들한 비밀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기복신앙에만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자녀 잘 된다. 뭐 등등 사업 잘 된다. 뭐 등등. 그건요. 절에 가도 응답받고 구태도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를 찾는 거예요. 그 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들 믿으면은 정말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금방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그러면은 신분이 마귀 된 하나님 자녀로 싹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는 응답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을 쪼개도 남다 그랬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믿는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심란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또 뭡니까 복잡한 생각들이 치유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으로 안정이 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증인 속에 들어오니까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요. 그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나 중심이 아니고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30절에 보면은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요, 복음적 말씀 성경 구절 잘 알아야 돼요. 뭐 착하게 살아라, 도둑질 마라. 그거는 그냥 덤으로 사는 덤. 그거는 진짜 예수 믿으면 왜 도둑질하고 왜 못되게 삽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핵심은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이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불신앙 상태 6가지 있죠. 나도 모르게 마귀의 신분을 안에서 살다가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말고 다른 하나님을 다른 것을 열심히 섬기는 우상 숭배 속에 살다가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그리고 뭐 육신의 고통 당하다가 지옥 가는데 나만 지옥 가면 괜찮아요. 내 자녀들이 그대로 대물림 받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요, 다른 말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알아도 복음 놓쳐버리면 그거는 허당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얼마나 아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아는데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진짜 사실적으로 믿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즉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이 뭡니까? 생명살리는 일, 전도 선교를 말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좀 앞에 읽어볼 것 같으면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러한 사실이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게 말씀이 안 믿어져요. 맨날 전설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말은 많은데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 가가지고 하도 못 알아듣는 거 같아요. 진짜로 믿어라 그랬거든요. 그걸 하도 말했더니까 그 사람들이 날 보고 진짜로 목사님거든. 한국말을 모르니까 하도 진짜 여러 번 하니까. 우리 정말로 진짜로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시작이거든요.
뭐 내가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이 목적인데 구원 받았으면 끝났습니다. 구원 받은 다음에는 인생은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는 인생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그 밑에 8절에 보니까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행위에 난 것, 우리 행위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믿어줘야 돼요. 그 우리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제가 교회를 4년간 믿지 않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 왜 자꾸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교회 오래 다녀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참 많아요. 밖에 나가보면요. 권사님,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복음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절반 이상 돼요. 그냥 교회. 왜 교회 나갑니까?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왜 교회 갑니까? 자녀 잘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가가지고 예수가 그러던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뭡니까? 머리는 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말씀 뭔 말인지 몰라. 그리고 나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이러고 나오거든요. 그건 들이나 많아요. 그렇게 앉아있으면요 절에 가는 거랑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나와야 돼요. 오늘 핵만 잡아도 뭡니까? 서론에도 복음 가진 자는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이고 미션을 발견하라 그랬죠. 그러면 오늘 1절에 보니까 정말로 복음이 예수가 그런 사람이 각인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완전히 사상화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다른 말씀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시는 겁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 본 바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축복을 가지고 네 주변에 다른 나라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가서 살려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놓치면은 살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돈 버느라 애쓰고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허둥지둥 살아갑니까? 그걸 전도와 연결시키면은 의미가 있고, 전도 연결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 집에 키우는 강아지만도 못 하잖아요. 강아지 돈 버는 거 봤어요? 돈 안 버는데 씻겨주고, 먹여주고, 아프면 약 먹이고, 그죠? 옷 입히고, 어이구. 여러분들 자녀들 아장아장 걷기 전에 똑같이 하는 걸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뭡니까? 10살이 돼도 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강아지가 아주 예뻐요. 요만한 게 있더라고요. 몇 살 됐어요, 그러게. 옷도 이쁘게 입혔어. 이래 보니까 돈깨나 들어갔어요. 몇 살 됐어? 10살이래. 언제부터 키웠어요? 1살 때부터 키웠대요. 야, 10년 동안 꽤나 퍼발랐겠구나 싶더라.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럼 우리 잘못하면 개만도 못하게 산다니까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러죠? 그렇다고 집에서 개 키우는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인생이 되지 되는데 이건 모르면 그래야 된다니까요. 아, 그 얼마나 이렇게 행복합니까? 여기 고양이까지 하술 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요, 교회에 와서도 복음 놓쳐버리고 종교화 되어버리면, 종교란 뭡니까? 육신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믿는 게 종교입니다. 복음이 종교화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개만도 못하는 사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든 안 하든 우리 머릿속에 뭡니까? 늘 237 나라 살리자. 또는 뭡니까? 전도하자, 선교하자. 그래서 다락방을 하니까 안 하잖아요. 말씀 운동 하라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에 이제 핵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보니까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럼 그를 통해서 영적인 군사처럼, 규모 있는 선수처럼, 부지런한 농부처럼 그런 제자를 남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를. 그래야 주님 오신 날까지 전도운동이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불신자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연연한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더 나가서는 또 뭡니까? 조금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생의 자랑은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데
대부분 남자들 잘 그러죠. 과거에 난 어땠는데 그러죠? 다 뻥이요. 과거가 무슨 상관이죠? 오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걸 다 이루려고 해요. 육신의 정욕, 마음 육신이 원해서 산다는 말이에요. 그거 다 그건 지나가는 것들이요. 지나가는 거.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완전 각인되어지고 제자 남기는 주역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세를 잘 키워야 돼요. 우리 후세를 잘 키워서 정말로 어릴 때부터 좀 이제 좀 가능성 있는 아이들은 특별히 지도해 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철이 되어야 돼요. 이 기도가 정말로 성령 역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를 그냥 막 달라고 소리를 아우성치고 막 떼쓰고 금식하고 막 배 쫄고 이러다가 나갈 때는 또 오만 근심 도로 다 싸지면서 가요. 그 기도 하나만 하지.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사도행 1장 1절로 8절에 보면 세 가지가 있죠.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냐 말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맞냐 말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타고난 성품이 조금 안강취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왜냐면 안씨, 강씨, 최씨가 차례들 안강, 나는 그 전에 회사한테 말하면 안강 조고채라 그랬거든? 왜냐면 우리 회사에 조씨, 고씨가 있는데 나보다 더 독해. 난 최씨인데. 그래서 내가 짓기를 안강 조고채다 이랬단 말이에요. 농담으로.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한국 사람이 안씨, 강씨, 고씨, 최씨, 고씨 이런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심하다는 얘기요. 다른 거 얘기 아닙니다. 우리 안씨 있나요? 그런데 강씨는 있지, 그죠? 아, 저 독해요. 안 바뀌어. 강수권서 있잖아, 그죠? 그리고 안강, 최는 여러 명 있고, 그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거를 나쁘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재창조가 되어지면 그 성깔 그대로 뭡니까? 전도자로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받냐 못 받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결론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임합니까? 어느 날 내 주변에 자꾸 흑암이 떠나가고 뭐 이렇게 바뀌거든요. 여러분들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떠나가야 뭔가 재미있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깨달으냐? 아, 하나님이 요즘 계속 나오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가?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천명 성삼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날 이렇게 살려고 부르셨구나. 구원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복음 깨달아서 하나님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이제 참 그래요. 요즘은 우리가 많은 메시지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은혜 받고 하지만은 저는 예수님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이 응답 속으로 들어서 하나님 전체가 은혜죠. 그래서 내가 질문을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나 같은 벌레마도 걸레마도 못한 인간을 어디에서 구원하시고 막 울면서 그렇게 물었다니까요. 막 울면서. 나 같은 인간을 어디서 쓰시려고. 그랬더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시려고. 오늘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돼요. 나같이 훌륭한 사람은 어디서 쓰려고 그게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단 지옥 배경은요 차라리 뭡니까? 별벌레 없는 인생, 벌레마다 못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죠? 이런 날 어디에서 쓰려고 진짜 질문해 보세요. 그래 되면은요 미션이 발견되지 그 미션 붙들고 오직 성령 하면은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증인돼야 돼요. 그냥 나의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아,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를 좀 받아 내가 이렇게 인생이 생각과 마음과 삶이 달라지더라. 니도 그래 믿어봐라. 그래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봐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들이 보여줘야 돼요. 가까울수록.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뭡니까?
성질 나면 어떻게 되죠? 예수 믿는 건 어건데 간데였고 뭡니까? 불신자보다 더 하네. 싸웠다. 부부싸움 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일주일도 한 달도 더 가네? 꽁해가지고? 그 꽁귀신이 들어가 그래요. 꽁귀신이라 우리 치유 사회 갈 때 그러더라고. 물론 나도요. 목사가 됐는데도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바닷가 여러 가지 바닷가 탁 은혜를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요. 그 다음엔요. 화났다가 처음에는 깨가요. 한나절 씩씩거리다가 그리스도 하면 그 체험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가 그걸 보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이면 뭐 때문에 우리가 삐지고 따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순간이지. 우리 성품이기 때문에 순간은 그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이 자격이 있습니까? 나도 정죄받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그죠? 근데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남을 탓할 이유가 요만큼도 없어요. 니 잘난 내 잘난 다 그거 뭡니까? 사실은 복음 체질 안 돼서 그래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근데 틀린 거를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죄라는 건 틀린 걸 가지고 뭐 좀 야단치거나 그 때문에 문제가 왔다니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분별을 똑바로 해야 되겠죠. 이래서 나의 복음이 나에게 나의 인생 스토리 나올 만큼 증거가 있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사도행전 1장 11절 14절에 이 새 여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말씀을 붙들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도했잖아요.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죠. 오로지. 그 뒤에 뭡니까? 사도 2장의 응답이 오면서 안진뱅이 그 다음에 일어나면서 막 말씀 운동이 일어나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138 붙들고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뜻이 바뀌고 내 의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또 기도하는 걸 얘기하면 사도행 13장 1절 3절에 보니까 선교사로 그 파송 받기 전에 그 바울과 바나바 팀이 5명이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왜? 인도받기 위해서. 다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를 살아야 됩니까? 어디에서? 그래 여러분 처음에 저 젊은 사람 직장 얻을 때요. 함부로 얻지 말고 하나님 원하는 직장 잡아요. 애들 대학 보낼 때요. 하나님 원하는 대학 보내요. 아무 데나 들어가가지고 나와가지고 돈만 내 필요 써먹을 때 아무도 없는데 보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과가 뭐냐? 또 하나님 이 아이에게 맞는 게 뭐냐를 보고 보내줘야 돼요. 이거 모르니까 뭡니까? 거의 참 우리가 노예처럼 살잖아요. 물질의 노예. 늘 아등바등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성경 연결시키는 과정이요 어떤 길이요 문이라면은 그건 괜찮은 거예요.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모든 것을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 기도했더니 저 바보섬에 가서 이제 역사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16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를 전하러 가다 문이 막혔어요. 그럴 때 밤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럼 마게도냐로 향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막혀요. 뭔가 안 돼. 이럴 때 그냥 고집 피우잖아요. 한번 해보자. 뭘 해보자 합니까? 하나님이 기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일을 막고 왜 이걸 못하게 하시냐?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유는 찾으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을 오른쪽으로 하는데 왼쪽으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일도 잘 벌려야 돼요. 하나님이 틀린 일을 벌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거는. 그런데 무조건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7절 이런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감사함으로. 감사가 더 감사. 안 된 것도 감사, 망한 것도 감사, 아픈 것도 감사, 실패한 것도 감사, 싸운 것도 감사, 삐진 것도 감사. 모두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밑에 7절은 뭐냐면 평강,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먹어요. 올바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안 지키면 뭡니까? 늘 불신앙, 늘 원망하는 거, 늘 이런 거 하잖아요. 평강에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나는 안 보고 상대방만 봐요. 너는 왜 그러냐? 그럴 때 우리 생각하면 나는 왜 그러냐? 왜 안 그래? 나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또 얘기합니다. 너는 왜 그러냐? 이럴 때 손가락 몇 개요? 나한테 몇 개 들어왔어요? 내가 산별로 나쁜 거야. 근데 맨날 니는 왜 그러냐? 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사실은 니 때문에 아니고 나 때문에. 산별로 내가 나쁜 거예요. 이건 하나의 이제 예를 드린 거지만은, 그러면 정말로 복음을 내가 깨닫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은 상대 보고 알아요. 예수 믿고 안 믿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상대방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보여지고, 맞아, 우리 집사람 성질은 좀 못됐어도 예수 진짜 믿어,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질도 못되고 믿음도 없고 아유 골치 아프고, 이런 골치 아프잖아 진짜로.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답이 나와야죠. 갈라디아 2장 죽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남아있는 나의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요. 기도 십자가 그리면서 하나님 나의 남아있는 이 영적 문제, 그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도저히 용서 못하는 마음, 도저히 이해 못하는 마음, 한번 독을 품으면은 사귈 줄 모르는 마음,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습니다. 안 될 때, 그게 이제 안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 대박 나는 금방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어요. 어느 사람은 보니까 한 달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것 때문에요, 40일 집중을 10번을 해도 안 되더래요. 그러니 계산하고 하면 안 되지. 그냥 진짜 믿음을 하면 되는데. 그죠? 진짜 믿음을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남아있는 영적 문제 아시지? 그죠? 그게 결국은 나요, 나. 내 주장, 내 생각, 나에게 유익되는 거, 그 세상 중심, 그 내 이름 내는 중심. 그거 138이거든요. 3장 6장 11장이거든요. 그 요 예틀 완전 벗어버리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해야 돼요. 슬픔이 와도 기쁘고 고통이 와도 기쁘고. 왜? 구원받은 것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 가끔가다 눈물 나던데, 그거는 보고프면 눈물이지 슬픔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해석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 범사가 뭡니까? 좋은 날부터 감사해야 돼요. 어느 날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영감이, 신랑이 술이 망태가 돼가지고 왔는데 계산서를 보니까 이게 100만 원이나 썼어. 이럴 때 감사는 200만 원 썼는데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아멘? 이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요. 왜? 복음이니까. 그러면은요, 내가 그렇게 썼는데 딱 여유를 가지고 잘했어, 110만 원 써서 감사하다 이래 놓으면요, 그다음부터요 스스로 발이 저려가지고 못 써. 근데 그걸 뭐 쪼잖아. 이게 100만 원이란 말이야. 이게 얼마나 뭐 어쩌고 하잖아. 그죠? 열받으면 어느 날 또 한 잔 먹으면 열이 받쳐가지고 에라 모래 떡 끓고. 그럼 그 다음에 150만 원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예수님이 다 해본 거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내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지 전혀 안 했는데, 그런데도요 바가지를 좀 끌고 해야 되는데 바가지 안 끌고 인상만 가만히 무표정하게 있어요. 그러면 계속 기도만 하더라고. 나중에 겁나더라니까. 내가 좀 댐벼야 되잖아요. 안 댐비는 거예요. 이 말썽을 지키면 기도만 해요. 딱 더 심하면 금식도 들어가. 와. 그래서 믿음은 확실하구나.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항상 기뻐.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각인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말씀을 뿌리 내리고 성령의 역사를 채우는 기도 체질이 되어지면은 결론은 나를 갱신해야 돼요. 새 틀을 찾아야 갱신. 갱신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말씀이 나의 사실적인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요,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밑에 세 가지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네 믿음의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라. 음부의 권세 이지 못하고 기도하는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래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응답이 나에게 와야 정상이요. 여러분도 전도도 일어나야 돼요. 우리 저 김기수 장로님이 처음에 예수 믿으니까 처음에는 은혜대가 내 등이 한 다여섯 말이 잘 안 나네. 5, 6명 정도 데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다 떨어져나가고 한 명만 딱 남았어. 그 사후에 관리가 안 되는 모양이라. 사후 관리도 잘하는 그런 사역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 받으니까 좋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러려고 하니까 뭐냐면은 모든 것을 복음으로 결론 내고 복음적으로 재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 재석이 뭡니까? 상대방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그리고 뭡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양보해야 돼요. 나는 뭡니까? 초월해야 돼요. 근데 초월을 못한단 말이에요. 용서도 하다가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뭡니까? 안 해! 이래가지고 또 원점으로 들어가고. 그건 복음 아니요. 하다가 중지 곧하면 아니감만 못하라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안 하잖아. 그럼 그 율법 체질이요. 그죠? 끝까지 3고초려가 아니라 10고초를 해야 돼요. 밖에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금에 마태복음 16장 복음을 결론낸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그럼 이제 이런 복음이 결론나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재창조된 피조물의 축복을 날마다 순간마다 누려야 돼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럼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는데 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지옥 배경에서 살던 체질대로 사단의 종노하는 체질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 일거 신분 권세 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동호 왔니? 손 들어봐. 어디 있어? 동호는 렘넌트지. 그저 렘넌트야? 하나님 자녀야? 넌 전도자 될 거지, 그지?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요. 당당하게. 엄마한테 야주지 마도 괜찮아. 엄마가 뭐 옛날을 몰라서 그래. 그러면 돼. 알았어? 그때 들을 땐 약간 좀 말 좀 듣고. 그럼 용돈도 받잖아.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뭐라 해야 되면 어릴 때에 나는 렘넌트다. 렘넌트는 하나님이 불러서 미래 전도 세울 그릇이다. 그 말이 준비된 그릇이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렘넌트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렘넌트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미래의 전도자다. 이거를 진짜 사상화 딱 되어버리면 결정순간에 안 흔들려요. 그걸 심어주는 게 부모의 교육이에요. 그게 이제 일거 신분 것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배경이 뭡니까? 천국 배경 아닙니까? 세트를 갖추기 바라고요. 세 번째,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이에요. 제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 주인을 모시니까 뭡니까?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물을 떠다 줬더니 예수님 시킨 대로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때는 풍성히 많이 차렸다고 하는 잔치집에 한마디로 잔치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뭡니까? 떨어진 물이 포도주가 됐단 말이에요. 중동에서는 포도주를 음료수로 마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물어요. 즉 뭡니까? 나의 주인의 의중을 파악해야 돼요. 주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해야 돼요. 의중이 뭔지 알죠?
마음 그 중심에 있는 생각이 뭐냐 이거예요. 가지고 있는 마음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뭔가를 질문을 해야 돼요. 그 날마다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딱 깨달아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라고. 뭘 달라는 것보다 저 중요한 기도는 달라는 거냐 안 달라도 하나님 알고 줘요. 그 우리 송건사님 물어봅시다. 동우 용돈 필요한 거 알고 줘요 안 줘요? 주잖아 그죠? 말 안 듣는다고 일부러 좀 하면 안 주는 척 하지만 사실은 다 주잖아. 그 하나님도 우리가 마찬가지요. 아는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당연히 줄 거를 달라는 거. 어느 날 저기 뭡니까 하준이가 딱 나타나더니 아침에 딱 오더니 엄마 아빠한테 무릎을 착 꿇고 앉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꼭 저 아침을 먹여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걸 굳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기도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줍시오. 그게 하루 먹고 달라는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 하나님 우리에게 쓸 걸 다 아시고 주실 걸 믿고 그런 건 맡기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으로 각인되고 말씀으로 뿌리내려 또 기도 체질되어서 진정한 시작이 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